오늘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집회를 하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도에 외국의 선교사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목사 안수를 주었던 선교사는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옥수는 자기가 목사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파의 여러 계파 중에 하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박옥수, 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사제론에서 간단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었기에 한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게 사죄 기도는 애초부터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사죄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하신 일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의 기도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2000년의 역사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모든 영적인 대가들이 죽을 때까지 참회 기도를 드린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박옥수가 잠실에서 또는 강남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가 있는 교회로 많은 기존교회 교인들이 많이 따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옥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를 굉장히 구수하게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잠자리 잡았던 이야기, 산에 올라가서 뭘 따서 먹었고 어떻게 해서 먹었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30분 동안 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죄사함, 죄에 대한 이야기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교회에서는 죄가 있는 등 회개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 기존 교인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음속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들과 기독교 전통 신앙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사역자의 길은 육체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내면이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역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역자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당시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을 받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지혜롭고 바울은 어리석지만은 이 어리석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모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주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좋아했던 신앙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신앙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평가했습니다. 말을 잘한다, 말을 못한다, 은사가 있다, 은사가 없다, 이런 기준들, 세상적인 기준들로 이 사역자들을 평가했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붙들고자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을 맡기셨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2절 말씀처럼 정숙한 처녀가 신랑이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간직하듯이 순결을 지키듯이 그리스도 교인들의 사랑도,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도 우리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보존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순결을 염려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줄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순결하게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는 게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순결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그들 사이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그는 어리석은 주장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기를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와는 순수함과 결백의 상징이요, 뱀의 유혹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히 진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럴듯하고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 달콤한 말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게 들리거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신대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을 섬기면 다 하나님께 간다. 다신론이라고도 하고 다원주의 종교론이라고 하는데, 감신대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가 감리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신대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철학이고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메시지가 없는지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는 권위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예수와 성령이 아닌 다른 영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이단과의 논쟁입니다. 다른 복음은 유대인들이 따르던 율법주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용했던 것, 이런 교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유대 율법의 순종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고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자랑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꼭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꼭 만나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받으니까 자기를 안 봐주니까 별의별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럴듯한 주장과 사상을 피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지식의 내용이지 포장이 아님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멋지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포장하고 예수님을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멋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에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불완전한 인간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를 아무리 붙여봐야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말씀인데 굳이 그것을 쪼개고 나누고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후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강연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순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혹시 자기가 돈을 요구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 봐 나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막 짓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바울이 자신이 사역에 대한 대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돈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대적자들이 이 돈 걷어가지고 바울 네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는 계속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금도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서 강제로 헌금케 했다는 말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 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후원을 받는 것이 명예로운 일인데 바울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다 해줍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인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가이드들이 이 선교사님을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손님들이 왔으니까 자기는 가이드 비용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 가이드들은 다 그걸 받거든요. 그게 문화인데 선교사님만 가이드하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선교사인 거를 알면서도 가이드를 하는데 저 사람만 안 받아? 나는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하시면서도 자기가 가이드라는 걸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돈을 받는데 바울이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만 잘났냐? 다 받는데 너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깊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마게도냐에게 도움을 받은 것인데 이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며 기만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로 가장한 거짓 교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참된 기독교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비방한다는 점입니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임과 권위 그리고 연설 능력을 비방했습니다. 이같이 하는 이유는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바울이 털을 닦고 있는 교회의 회중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얘기 듣지 마. 우리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 그런 식인 거죠. 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서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한결같은 주장은 기성교회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집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자신들의 집단에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이 벌써 이미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이 꼭 자기 집단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 자기들과 함께하는 14만 4천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인 그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해서 우리만 구원받자라는 거예요. 우리만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옳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또 교회의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비방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새 가족이 이 교회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한 집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집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보다 이 집사, 내 얘기가 더 맞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아마 그 새 가족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입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복지보다는 돈을 벌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중에 대한 지배력을 굳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서 탐욕스러운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가? 돈을 위해 살아가는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나는 죽어요. 나는 죽었어 하고 사역을 하면 내가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드러나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교사로서 막 헌신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기억을 못하고 선거철에 보면은 자기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안 알아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꼭 그런 병들이 한 번씩 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한번 칭찬 안 해줘? 누가 위로 안 해줘?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요. 나는 그냥 죽어있는 존재. 나는 이곳에 그냥 미랄로서 완전히 썩어져서 없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찍어주든 누가 관심을 갖든 누가 신경을 안 쓰든 아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칭찬 바라고 사람에게 칭찬 바라고 누구에게 잘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꼭 옵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못 버티고 힘들어. 아유 나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아침부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도 안 안아주는 일 뭐하러 해. 이런 것이 어떤 마음에서 오느냐? 자기가 드러나야 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안아줄 때 그런 거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왜 잘 보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임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 드러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없어야 돼요. 나는 이름 없는 그 사역자처럼 이름이 없어야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쓰는데 자꾸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존재를 자꾸 높이는 것,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바울은 일찍이 분열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소망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로 규합하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당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만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룹이 있거나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 권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가지를 않아요. 본인의 신앙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끼리끼리 모여서 규합을 합니다. 왜? 그 안에 리더가 자기의 지지자로 그 사람들을 만들므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산을 옮기는 그 방법을 많이 써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3년 뒤부터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막 없는 말 얘기하고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새로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 쓰는 전술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분열하는 곳,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꼭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언비어 또는 거짓이 꼭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지 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있게 될 때 갈등과 반목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교회가 보면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는 맨날 목사님 쫓아내요. 그 안에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거짓의 영, 악한 영을 모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과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동조하는 무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자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입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감히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본체신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나누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전하는 설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야기된 교회 내부의 갈등,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철저히 조사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해야 했습니다. 이단이 뭐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보면은 뭐 어떤 걸 보면 아느냐? 물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하는지를 보면 될 것이고, 또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지만 보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뭘 보면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돼요. 막 어떤 능력이 막 있어요.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많은 막 은사와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 쓰느냐?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꿨는데 너 기도 안 하더라? 너 기도해?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 근데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너는 죽어 있지? 너 영이 약하구나?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 사람을 내 지배 아래 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싶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 사람은 수하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인데 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몇백 명 중에 한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높은 것처럼, 자신이 무슨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갖고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막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뭘 해요? 교회 우두머리, 고린도 교회의 우두머리고 제일 높은 영적인 권위를 지녀야 될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설교자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단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단에게 유혹당한 기회를 주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대로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마지막은 똑같이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의 심판,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심판이 없겠지. 아니요. 다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믿는 자의 심판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누구라도 상처를 주지 않을까?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의의 일꾼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참 애썼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슬람 나라입니다. 터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40년의 계획을 가지고 터키는 우리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중에 그리스이고 또 유럽의 교회들이 됩니다. 마게도냐의 그 본을 보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유럽의 삽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사실. 나를 높이기보다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덜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더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심판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비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바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입학과 졸업을 합니다. 공부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 태도와 그 열심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오늘도 축복하며 또 함께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